에스더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가며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고 오직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수가 복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 복이 되어서 이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게 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고난이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유익되게 복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특별히 이제 크게는 두 번째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회유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 신앙생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면서 그냥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 바꾸면 우상숭배하면 유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하면 더 많은 권세를 줄게. 두 번째, 나한테 절하면 더 많은 이득을 줄게. 물질적인 이득,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또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많은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기. 더 많은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기. 사탄 마귀는 야, 하나님 섬기는 거 재미없잖아. 더 재밌는 거, 더 훨씬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뭐 전도한다고 하냐.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야.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세상 재미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고선 어떻게 살아가냐고 재미없이. 제일 재미없는 인생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재미없는 인생. 근데 나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려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야 그런 거 말고 더 많은 재미 느끼게 해줄게. 그래서 나한테만 절해봐. 그러면 진짜 아주 재밌는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종교다원주의 혹은 우상숭배하냐면요. 우상숭배랑은 꼭 쾌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쾌락.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알볼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 마귀가 쾌락을 누리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하나,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성삼일체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예를 통해서 어떻게 쾌락이 우리 인생을 잠식해가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나, 우상숭배하면서 망하게 만드나. 근데 처음에 우상숭배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처음엔 좀 재밌어요. 재미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땅은 극도로 타락한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타락이지만 그 소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정말 우리 이 도시처럼 재밌는 화려한 럭셔리한 나쁜 기쁨이지만 이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나 우리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은 거기는 타락한 곳이에요. 망할 곳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은 영접했어요. 영접해가지고 저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그 소문을 알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우리 핸드폰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을 전달하는 그 전달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 모여라. 그래서 롯의 집 앞에 원근에서 멀리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소돔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이제 롯한테 빨리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재미 좀 보겠다고. 이제 뭐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동성애죠? 동성애인데 동성 사람들을 이게 천사인 줄 모르고 남자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폭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한테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만약에 내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관심사가 뭐냐면 관심사가 딱 하나로 기결돼요. 뭘 것 같아요? 재미야, 재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뭐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막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야 해도 돼. 왜? 재밌잖아. 오직 관심이 재밌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그 밤에 롯의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그 두 천사인지 모르고 심판하려고 온 천사인지 모르고 그 남자들 끌어내라서 우리가 재미를 보자 했던 사람들을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오직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나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낼 때 배우자나 그 사위감 며느리감 얻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보면은 뭐냐면 분별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뭘 하는데 오직 얘는 관심이 재미밖에 없어. 재밌잖아. 재밌는데 어때?
재미면 다 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소돔이 딱 그런 사회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때론 재미없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 나와서 우리가 뭐 매월 마지막 주에도 전도하고 뭐 나는 사실 영적으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가 세상 재미라고 나는 되게 기뻐요. 근데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니까. 재미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그게 영혼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또 때로는 재미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게 재미있어요. 나쁜 짓 하고 싶고 나도 목사지만 나도 술 먹으면 재밌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 생각해봤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도 그냥 스트레스 받는데 저기 어디 이태원 클럽 가가지고 한번 흔들어 제끼고 뭐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내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지 영혼 성도들한테 말씀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기도해 주면서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또 다른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어도 안 하는 거. 왜?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관심이 재미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롯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기도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청소년 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도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뭐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지만 한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이제 지들끼리 막 이제 뭐 공부한다 그러면서 늦게도 오고 하는데 뭐 워낙 우리나라는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밤의 문화가 발달한 것이 이게 타락의 어떤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밤 문화를 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가이드를 쳐 주셔야 돼요. 밤 문화. 밤에는 집에 와야죠. 밤에는. 물론 때론 어쩌다가 한두 번 그 밤에 우리가 선하게 놀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극도로 타락한 사회는 밤 문화가 발달이 돼요. 악한 문화죠.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집에서 그냥 잘 것이지.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거리가 재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거든요. 딱 구별돼서 살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재미로 살기 때문에 결과는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약간 이제 타락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일 예배 드리러 가지. 내일 대표 기도 있네. 준비해야지. 하면서 또 우리 전도주일이네. 다음 주 특세네. 하면서 나를 그 세상에서 막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그 곳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딱 지키는 거야.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나를 이렇게 어느 공간에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근질근질 할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말씀과 기도로 누르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튀져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루틴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도 여러분 또 뭐 우리 있으면은 기도 묵상 반주도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도 좀 듣고 말씀도 한번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 내 은혜 받았었는데 놓치고 있었네. 요거 붙들어야지 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한 번 더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비록 소돔이라는 사회에 있었지만 적어도 뭐가 있었냐면 기준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있으면 주변 환경이 어떻건 적어도 그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롯은 사실은 누구 옆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잖아요. 떨어진 게 이제 좋은 땅 선택해서 간다는 게 물질적인 이득은 얻었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롯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냥 하나님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담임 목사님이고 거기 밑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있었을 때 누리던 가장 큰 은혜가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롯이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악을 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날 막아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줘요. 내가 다 막을 수 없거든요. 내가 일일이 그 큰 자녀들 밤마다 뭐 하나 다 체크해요? 못해요. 그러나 예배하는 공동체 속으로 집어넣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뭐 다른 모임이라도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롯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는데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참 귀했던 거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딱 한 명. 누구? 롯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롯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어서 같이 예배했어도 소돔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두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은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 10명이 또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하던 습관 이거 악이다. 아니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줘야지. 낯선 손님이 왔는데 끌어내서 나쁜 짓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 난 뉴스 보다가도 진짜 나는 내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뭐 목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배 안 하게 하고 냅두잖아요. 망해요. 그럼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떡하죠? 여러분이 말씀이라도 보내주세요. 말씀 한 절이라도 보내주고. 여러분만 들어요? 그 좋은 걸? 여러분 좋다고 믿죠? 그럼 왜 나만 먹어요? 그걸 줘야죠. 그 이기적인 건데. 주세요. 귀찮다고 해도 줘야죠. 원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밥 먹기 싫다고 사탕만 주는 부모가 있으면 그 나쁜 부모죠. 그들이 사탕만 원해도, 재미만 원해도, 이거 먹어라. 이거 들어라. 이거 읽어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나마 아브라함 곁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보통 그때는 성문화된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준이 있으니까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롯
같은 정도의 신앙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걸 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본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에스더 3장에 모르드게가 다 나머지가 하만한테 절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모르드게 혼자만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항을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모르드게처럼 저항을 하든 롯처럼 이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진짜 위험한 순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선택했지? 하면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 땅은 롯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아브라함 중보기도로 건짐 받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미 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사는 인생은 재미보다 죽어요. 쾌락구에 빠져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왜 소돔 고모라 이런 이제 그 소돔 땅이 동성애 같은 이런 극단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권태로워서 그래요. 근데 왜 권태롭냐? 너무 풍족하면 사람이 권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태로우면 뭘 찾아요? 재미를 찾아요. 정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극단적인 쾌락을 찾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권태롭게 되지 않아야 되는, 권태롭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풍족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장면인데요. 롯은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요단 온 지역을 보고 또 자기가 갈 그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물이 넉넉했어요. 당시 물이 넉넉하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사건도 알죠? 이삭도 우물 파는데 계속 와가지고 이제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물이 넉넉하대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운 땅이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대요. 가장 당시에 풍요로웠던 거. 그래서 뭐랑 뭐가 연결이 되냐면 세 가지 얘기할게요. 풍요는 하나님과 사명이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풍요는 사명이 없으면 되게 위험해요. 풍요는 뭐랑 이어지냐면 반드시 사명이 없으면 권태랑 이어져요. 지루해, 삶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니까 뭘 찾냐면 반드시 그 권태는 뭐랑 이어져요. 그 권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쾌락으로 이어져요. 다시요. 풍요가 뭐에 빠지게 한다고요? 권태에 빠지게 해요. 권태가 나중에 그걸 이겨내려고. 왜냐면 삶이 재미없으니까 쾌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좀 잘 사는 자식들 보면은 저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일궈놨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뭐 정치인들 자녀들, 유명한 기업 자녀들 보면은 그렇게 마약 많이 하고 그러죠. 뭐 그것만 하겠어요. 더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얘가 만약에 권태에 빠져 있다,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 뭘 기도해 줘야 돼요? 제 안에 있는 풍요를 다 뺏어가지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십자가를 붙들게 해요. 시편 119편 71절의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런 그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권태가 사라져요. 그 지루함이 사라진다고요. 그 허무함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권세, 물질, 쾌락 다 누리니까 마지막에 빠지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자살이에요. 아니면 극단적 쾌락.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이 있다는 건요. 왜 복이 되냐면 여기도 고난이 유익이래요. 근데 고난이 육적으로만 보면 뭐가 유익이겠어요.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하는 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만큼은 내가 살라고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고난이 조금만 지나고 살만 하잖아요. 아우 재미없다 말씀. 아우 길다 말씀. 아우 기도 싫어. 아우 찬양 싫어. 저 나이트 가서 흔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오면서 내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약간 그 텐션을 유지하게 돼 약간. 그러면서 주님 없이는 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가장 복이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돔 땅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인생들이 다 권태로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부터 노소예요. 노소. 어린이부터 저 노인까지 너무 풍요롭고 하니까 권태로우니까 하는 짓이 누구 하나 왔다 그러면 그 잡아서 나쁜 짓 하려고. 이 거의 그 사탄 마귀의 그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새 어떤 고난이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히. 내가 그런 고난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나? 주님 저는 그러지 않아도 주님 간절히 찾을 거예요. 그럴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면서 내가 또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땅처럼 너무 풍요하다 권태로워서 이런 나쁜 짓 하고 망하느니 우리 고난이 오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게 유익인 줄 알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정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소돔도 늘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타락하잖아요. 쾌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사건인데요. 근데 이 우상 숭배랑 뭐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음행이랑 쾌락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죠.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세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굉장히 크게 혼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쾌락이 주는 그 유혹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발람 선지자 하나님 막으셔서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거를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실패한 것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 발람 선지자가 또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은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꾀를 내요. 그게 뭐냐? 그들을 저주하는 거는 실패했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 야, 요거는 거의 100% 이거는 걸려 넘어진다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실제로 그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게 하는 건 이미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타락한 그 문화나 타락한 예배나 타락한 그 종교로 이렇게 빠지게 되냐면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도 좀 재밌으면 안 됩니까? 난 재밌는데 그들이 원하는 재미는 세상처럼 좀 재밌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세상처럼 재밌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그 모압에서 또 이방인들이 드렸던 우상의 종교와 예배가 세상 재미가 더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우상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는 이런 쾌락과 우상숭배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요걸 통화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심판받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내리신 게 뭘까요? 네, 코로나. 연병을 내리세요. 전염병을 내리세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읽어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이요? 물론 이제 남자 장정만 센 거지만 숫자를 60만 명이에요. 그죠? 60만 명 중에 24,000명이면 나는 뭐 갑자기 수학 계산 안 되지만 퍼센테이지가 꽤 높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중에 24,000명이 뭘로 죽었어요? 네, 우상 숭배하다가 행음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때 24,000명만 죽고 딱 멈추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선 이제 그 남녀 이스라엘 남자랑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여인, 이제 남자는 시므리였고요, 여인은 고스비예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병이 딱 끝쳤어요. 요 사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상숭배하고 이 쾌락이 딱 연결이 되니까 멈추실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멈출 수 없이 계속 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퍼져나가는데 동시에 모두 퍼져나가요? 연병, 전염병도 퍼져나가요. 근데 봐요. 여기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멈춰. 계속 죽어나가는데 못 멈춰. 그러니까 이걸 멈추게 하려고 하니까 딱 멈추게 하려고 비느하스가 거기서 대표적인 이게 이제 아예 그 이스라엘 진까지 들어온 거예요. 원래 나쁜 짓을 밖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와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도 보면 사사기 끝무렵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나오죠.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예배당 안으로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제 TV나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을 보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죠? 지금 여기가 그쪽으로 초청해서 이제 그
이렇게 있다가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점점 몰려와서 나중에는 그 막사 안으로 저기를 끌어들여서 이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비나하스가 보고 이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 예수님이 저 성전이 타락했을 때 채찍 들어서 다 엎으셨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비나하스도 지금 이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4,000명이 뭐야? 34,000, 54,000, 64,000 다 죽어.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게 다 죽어 나가는데도 못 멈춰. 뭐 때문에? 쾌락이 무서워요. 못 끊어. 다 죽는데. 근데 이때 비나하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이것을 목숨 걸고서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도냐? 이 말씀하면 세계가 다 그렇게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 제일 많은데 유럽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부흥했던 곳이 타락하니까 그래서 유럽 웬만한 데는 동성들 결혼시켜줘요. 뭐 네덜란드 이런 데 옛날에 화란이 신학도 되게 발달하고 대단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건 나쁜 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동성애 뭐 결혼시켜줘야 하는 사람들 안 되면은 거기 가서 결혼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을 보는 관점도 성경적으로 좀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어닥친 거고 아직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이 전염병으로 퍼지고 죽어가는 거 보면요. 이 비나하스 같은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요. 빨리 나와서 좀 끊어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사실 그걸 교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 인물을 봤어요. 새 인물을 보고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하만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우상숭배 할 수 없다고 저항이요. 적어도 저항이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롯, 소돔 땅에서 온 우리 손님들 해하려고 할 때 적어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악이라고 얘기해줘요. 선인지 악인지는 얘기해줘야 돼요. 아유 뭐 하든지 말든지 아유 그러세요. 내어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비나하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딱 연병을 그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처럼 저항을 하든 롯처럼 제대로 알려주든 비나하스처럼 이렇게 좀 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그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잘 못 끊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하세요.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탐식도 부리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이런 우스개 예를 들어드렸는데 맛있는 거 맛집 가려면은 막 3박 4일 동안 멀리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오고 막 그래요. 그거라면 아마 비용과 열정을 안 할게요. 뭐 재밌는 거 있다면은 막 가서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가서 이렇게 우리 한번 전도하자 그러고 또 예배하자 그러면 막 그거는 너무 막 내 시간과 그런 걸 들여서 내가 요새 바쁜데 그런 걸 하겠냐는 거예요.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까 시간도 있는 거지. 오늘 밤 걷어가시면 우리 끝이에요. 자꾸 그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또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셨다고 그 장례 문자가 와가지고 봤는데요. 그 시간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모든 물질과 건강과 내 삶을 다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그리고 다른 쾌락을 누리는 데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없냐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이게 세상 재민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인가. 이거 구분 못하면요 나중에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봤던 사건이 이제 바알보알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권세의 유혹에 안 넘어지고 물질의 유혹에 안 넘어진 사람도 마지막에는 이 쾌락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한 쾌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재미 추구해서 막 거기 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너무 여행 광야,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화 광야,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소설 광야,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유튜브 광야,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먹는 거 진짜 광야. 안 돼요. 다 적당히 하세요. 딱 어느 순간 선을 넘기면 그게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할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그러하다 망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뭐에 연결돼? 그 권태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권태로워요. 우리는 뭘 줘도 다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텅 빈 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밖에 못 채워요. 근데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 하는 순간 우리는 권태롭고 더 큰 쾌락 추구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쾌락과 우상 숭배가 이제 연결된 게 버가모 교회인데 실제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 쾌락과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를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봐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고스비 사건 혹은 바알볼 사건 이 사건이 이게 이런 거예요. 내용은 본질은 같은데 겉에 포장만 바꿔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나타났던 게 이제 사사기 끝무렵에는 엘리 제사장 밑에 홈냐 비나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보면 이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저는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초반 읽어보면 7교회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때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는데 칭찬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이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굉장히 하기 어렵게 핍박이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님이라고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가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순교했어요. 죽음 목숨을 내놓고선 순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 파당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파당이 있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죠. 24,000명 죽은 거 연병으로. 근데 그런 일을 허용해주는 한 파당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부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야야 괜히 문제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버가모 교회 봐요. 순교한 안디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쪽에서 한쪽에서는 또 썩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섞으면 안 돼요. 안디바는 훌륭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걸 따라갔던 버가모 교인들은 훌륭한 거. 그러나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파당을 따라갔던 거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버가모 교회는 저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확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악한 거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가,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재미 추구하는 교회 되면 망해요.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도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뭘 들여놓기 시작하냐면, 온갖 세상 백화점 같은 걸 다 들여놔요. 모두 들여놓고, 무슨 연애하는 모두 해놓고, 거의 클럽이야. 클럽처럼도 해놓고, 취미 활동도 하게 해놓고, 그게 이제 성도들 문턱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그러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좀 오래되면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좀 약해지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모이면은 그래서 좀 옛날 얘기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딴딴딴 무슨 댄스 있잖아요. 사교 댄스인데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댄스 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고 시절 때 해봤을지 몰라요. 그런 거. 축제 때 그런 거 하면 사람들 모이면 교회 가면 재밌는 거 많대더라. 거의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 전도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다 그 위주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영국의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인데, 그 당시 목사님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때 이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중지. 무조건 말씀이야. 그래서 거기는 우리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강의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죠. 안 길어요. 거기는 로마서 강의 14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 부흥의 불꽃을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꺼뜨리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재미예요. 재미를 추구하면 부흥의 불꽃을 다 꺼뜨려요. 근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재미 추구하지 않고 말씀, 기도,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열심히,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거. 기본이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시작.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이게 기본 모토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흩어져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고, 교회가 사교 집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타락한 집단이 된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이중성인 거야. 훌륭한 안디바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의 거룩성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완전 썩어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그건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재미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의와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런 재미가 있고 세상적인 재미가 있고 그걸로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성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9장 17절 읽어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잠언 9장 이제 앞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들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악한 타락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개똥신학을 읊어요. 도둑질한 물이 더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 그게 훨씬 재밌대요. 그러니까 나쁜 신학, 나쁜 인생 철학은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재미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가정생활이 재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식들 키우는데 재미만 있어요? 나는 자식 키우는데 너무 재미만 있다, 이런 분들. 우리 전사님, 뱃속에 있다, 늘 그러죠. 애기 낳으시면 돼.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얘는 내가 지금 데리고 다니라 그러지. 일단 낳아놓으면 지가 기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집어먹고 막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응? 그 순간부터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또 크죠. 근데 이 잘못된 그 철학들을 가진 인생 철학이나 신학도 잘못되면 이게 오직 재미야, 재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잠언 9장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경고해줘요. 오늘 핵심 하나만 기억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가 지금 자꾸 재미 따라가고 있다. 그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재미가 다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하면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야, 인생이 재미만 가지고 사냐? 딱 끊어내세요. 나한테 더 재밌어 하는 사람한테. 재미없어도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래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꾸 이것도 나쁜 신학이에요. 개똥신학이.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하나님을 막 보게 만들어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된대요. 네가 임으로, 자유로 다 해도 된대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누리면서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거 임의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다 그어주신 게 있어요. 그 경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너 목회 행복하게 해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그럼 그것만 안 하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는 어렵지만 다른 애들 도우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꼭 목사들이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 하고 싶어.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거 하다가 망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누리라고 해주신 게 엄청 많아요. 그걸 발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나쁘신 분이야. 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저거 못하게. 근데 옆에서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또 틈타서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셔. 좀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거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국 결과예요. 그래서 인생을 재미로 살지 마세요. 절대 재미로 살지 마세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면 좀 힘들어도 하는 거고
이게 사명에 안 맞는 거면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다 누리라고 줘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또 하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은 안 돼요. 그 바알볼 사건처럼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 찾으면 다른 데서는 뭐가 있냐면 쾌락, 재미는 있는데 뭐까지 같이 와요? 전염병이 같이 와. 그거예요. 그거.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참된 것만 와요. 선하고 참으로 희락만 와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예수 안에서 찾으라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거를 기도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 그걸 찾아내는 비결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 줬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깊이 감춰져 있던 거를 저기 100m 밑에 1000m 밑에 감춰져 있는 거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주일날 또 얘기했지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야, 또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재미없어.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지? 응? 전도 얼마나 재미없어. 신앙생활 재미없어. 오늘도 이제 끝나고 지난 저기 때 우리 전도주일 때 만나고 영접하고 했던 분들 잠깐 팔로우업 하는 거죠. 뭐 하나 갖다 드리면서 음료수라도 인사 한번 드리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더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권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 은혜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 다른 데서 우상 숭배하면서 쾌락을 누리라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재미로 사는 인생, 쾌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